네,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날씨가 좀 이번 주에 많이 추워졌어요. 항상 이 수능일만 다가오면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과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질 텐데 우리 고3 학생들 계속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이랑 우리 또 모든 교회가 같이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내서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옆에 뒤에 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점 이런 데 자주 가죠. 편의점 또 이렇게 마켓 또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항상 볼 수 있고 또 마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예요. 이 코카콜라를 이 아메리칸의 드림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회장인데 지금은 별세를 했어요. 이 회장과 관련해서 한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 볼게요. 이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회장이 당시 코카콜라에 취임할 때 코카콜라의 주식 시가총액이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억 7,276억 정도였는데 이후에 1,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71조 3천억 원 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회장이 이 코카콜라를 미국의 제1의 우량기업으로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회장은 정상적인 이민자가 아닌 쿠바 난민 출신이었는데 그런 그가 이 앵글로색슨계 백인들을 제치고 가장 미국적인 회사의 최고 경영자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장 재임 중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중 두 개를 소개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수분은 하루 평균 64온스인데 코카콜라 판매량은 겨우 1인당 2온스도 안 된다. 인간에게 필요한 수분은 하루 평균 64온스인데 코카콜라 판매량은 하루 1인당 2온스도 안 된다. 즉 아직도 무한하게 남아있는 코카콜라 시장의 이 가능성을 두고 이 회장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이 회장이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관심과 모든 집중된 것들이 이 회장에게는 코카콜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이 코카콜라가 팔렸고 팔리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뭐 사람 인체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뭐 이야기가 되곤 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 회장의 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태도, 모습들은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실함,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지런함, 또 열정, 열심. 이건 우리 모두가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도 합니다. 코카콜라 이 회장의 경우와 같이 뭐 열심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매번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필요한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은 이런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이 사모하다라는 뜻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뛰다, 돌진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뛰다, 돌진하다, 갈망하다. 즉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포로 귀한 이후에 풀려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이걸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속량,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오늘 107편에 보면 성경을 보시면 4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속량,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광야 사막에서, 그리고 포로에서, 또 질병에서, 또 폭풍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32절이 그 내용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포로에서, 또 질병에서, 폭풍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절에 보시면 광야 사막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사막. 여러분, 광야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광야 사막. 우리랑은 좀 멀게 느껴지는 곳이죠. 좀 와닿지 않죠. 광야 사막 어떤 곳일까요? 화면에도 제가 잠깐 띄웠는데 온 사방이 모래로 가득한 곳입니다. 광야 사막.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곳. 모래 사막만 계속 보이는 곳. 여러분,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도 모래만 있어요. 모래 사막만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었던 4절, 5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길을 찾기가 힘들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된다. 방향 감각이 없어진대요.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4절에 보니까 방황을 한대요. 계속 모래만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방향도 감각도 없고 길도 잃어버리고 헤매고 그러니 방황하게 된답니다. 거주할 성읍에 찾지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길도 잃었어요. 방황해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러면 그곳에는 음식이 있을까요? 먹을 게 있을까요? 마실 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광야 사막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마실 물도 찾기도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네, 줄이고 목이 말랐대. 여기서 줄이다는 뜻은 심히 굶주려서 배가 막 엄청나게 고프다, 그런 의미를 줄이고라는 의미예요.
심히 굶주려서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광야 사막은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가도 모래라서 모래밖에 안 보여서 길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갈 곳을 못 가고 더욱이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이 말라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 우리가 만약에 광야라는 곳, 사막이라는 곳에 이런 곳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며칠을 굶었어요, 길은 안 보여요, 방황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은 없어요. 핸드폰도 안 터져요. 도와줄 사람도 안 보이고 핸드폰도 안 되고 길은 보이지 않고 먹을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럼 시인은 과연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부르짖었다.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이런 막히고 다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 봤어요? 갓난아기들? 뭐 집에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갓난아기 있어요? 갓난아기들 보면 갓난아기들이 막 울 때가 있어요.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갓난아기가 막 울 때는 배가 고플 때예요. 그리고 아니면 시를 했을 때, 응가를 했을 때 이 갓난아기들이 막 떼를 쓰듯이 옵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얼른 내 배를 채워달라는 표시입니다. 시를 했으니까 엄마 빨리 새 걸로 갈아달라는 겁니다. 떼를 쓰듯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갓난아기가 막 갑자기 막 떼를 쓰듯이 울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채고 해결을 해줍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먹을 걸 제공해 줍니다. 갓난아기도 여러분 이 울음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엄마, 아빠, 나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딱 간절히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부모의 손길이 이 아이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울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부모의 손길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걸어 가시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힘겹게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여자였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혈류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여성의 자궁에서 피를 쏟는 하혈을 하는 증상인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늘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다 손가락질 하니까. 그러니 이 여인도 이 혈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는 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절망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계속 자신의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이 고통.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가족들은 다 떠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다 외면을 받으며 분리가 되는 그런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다 이 여인이 하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대.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야? 야, 그 예수님 이런 일 하셨대. 저런 일도 하셨대. 저런 기적도 베푸셨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상세히 들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막 달려와서 아무 이야기도 없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여러분,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이 치유가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었어요. 피가 흐르던 게 멈추는 걸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에게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로 가신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도 쫓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듣고도 쫓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동네에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똑같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혈류증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그 9장에서는 그 혈류증 여인의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의 사모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 그 믿음이 12년 동안 이 병으로, 혈류증으로 치유함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늘 부정하다, 넌 부정해, 넌 불결해 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고 혼자서만 살아야 했던 그 비참함과 아픔, 또 그 혈류증이라는 피를 매일매일 자신의 몸에서 쏟아야 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이 여인을 이렇게 간절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간절함으로 말이죠. 그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혈류증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아가서 이 여인만이 구원을,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나타내 주고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시인은 광야 사막이라는 곳에서 길을 잃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심히 굶주려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 시인을 건져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건져주셨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뛰어서 돌진해서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과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정말 간절히 찾으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간절히 찾는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정도의 머리와 내 정도의 지식과 내 정도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잘 뒤돌아 봐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친구가 도와주면 되는데, 선배가 도와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도와주면 되는데, 누군가만 의지하면 되는데, 내가 가진 그 어떤 무언가만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건데 하나님 왜 찾아? 하나님 뭐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그대로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사모함도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저와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는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나 없어도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참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 하실까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게 뭐죠? 내 힘으로 안 되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되네. 여러분 자주 경험하죠? 늘 경험하죠? 저도 많이 경험해요. 공부가 여러분 성적이 내 힘으로 다 되던가요?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좋은 학교를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되는 건가요? 공부가 진학이 친구와의 관계가 깨트러지고 흐트러진 그 관계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부모와의 관계가 내가 잘하기만 하면 다 좋아지는 건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걸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그런 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뛰면서 갈망하며 부르짖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오늘 이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오고 나 예배 드렸어, 나 찬양도 했어, 봉사도 했어, 그걸로 끝. 한 주간에 그 모든 게 이 일주일에 이 예배 드리는 한 번으로 끝. 그런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여러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 인생을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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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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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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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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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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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찬양하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아직도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 발견합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만족과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하나님 의지하는 나를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될 수 있다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앞길은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펼쳐지고 열린다는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 나 자신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데, 날마다 무너지며 초라한 인생을 알면서도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성취하며 누리며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 우리의 지난, 우리의 미래, 하나님 모든 가정의 문제들, 내 앞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펼쳐짐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수능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좋은 결과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체력도 건강도 또 마음도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또 면접 또 실기 남은 모든 진로와 앞길을 놓고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모든 하나님 마음과 생각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긴장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평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하나님 정말 집중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과 마음 환경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면접과 실기 그 이후의 모든 앞길과 진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손잡아 주셔서 하나님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펼쳐주시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고3 학생들 붙잡아 주시고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펼쳐주시고 인도하실 것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우리 고3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이 대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시점임을 알고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늘 깨달아서 내 힘과 능력, 지식과 노력 그 어떤 것들은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참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늘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